안녕하십니까? 우리 오주영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좋은 이름한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스를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도를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한 이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지금 이 시대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주영 씨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니까 주영 씨, 당신이 바이올린을 잘 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타고난 사람이야. 이렇게 누가 칭찬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만약에 오주영이고 누가 저에게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아유, 부족하지만 제가 그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한국 사람은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온 자라면 제대로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온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당신은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어떤 대답을 했는지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뭔 소리예요? 뚱딴지 같다. 예수님 말을 뚱딴지 같다 그러는 불량. 아니, 당신은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전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딴소리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왜 이런 대답이 나왔냐면 여기에는 한 가지 질문이 빠진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 질문이 빠진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했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야지 이런 대답을 하죠. 그죠?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대답을 했으면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맞죠? 예수님의 대답을 유추할 때 니고데모가 한 질문은 그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대답은 네가 거듭나야 간다. 우리나라 말로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순수 한국어로 한번 해보세요. 거듭나야 갈 수 있다.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죠? 한국말로 하면 너 죽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천국에 가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일단 첫 번째 대답은 네가 거듭나야지 천국에 간다는 말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못 간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예요?
물로 거듭나는 건 뭐예요? 그 침례 받으면 천국 갑니까? 그럼 침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지 이 말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물이 침례라고 정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뭡니까? 뭐예요? 몰라요. 예? 하나님이 영이 내 마음에 와 그러면 바뀌어요?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지요. 바뀐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몰라요. 물로 거듭나는 거로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지 그런 얘기 아닐지 몰라요. 하여튼 둘 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대답을 잘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얼버무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대답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대답을 못 하시냐면 천국에 대한 질문은 대답을 못 합니다. 천국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천국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천국을 아무리 좋게 묘사해봐요. 그 너나 좋지 내가 좋냐? 여러분 황금거리로 돼 있으면 그 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천국이 진주문 좋아요, 안 좋아요? 무거울 것 같아, 그 문은 열기. 나는 자동문이 좋은데? 뭔 진주문이야. 그래서 천국을 묘사하면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는 어떻게 등식을 만들었냐면 천국을 가는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이고요.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천국을 가는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르칩니다. 그 극단적인 예. 천국에 가는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돈 주고 증서를 사면 뭐예요? 죄가 면제된다는 면죄부가 있었어요. 그걸 사면 죄가 없어져요. 그럼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천국은 죄 없으면 가고 죄는 뭐로 규결이 돼요? 항상 돈으로 규결이 됐어요. 신에게 무엇을 드려야 해결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종교가 걸어온 길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돈에 초월한 종교를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우리 장영자 씨랑 우리는 되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 한미교육센터를 우리가 빌려서 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0불 정도씩 낸 것 같아요. 한 번 토요일에 100불이면 한 400불 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비를 걷어서 하자고 그랬어요. 회비를 걷어서 해서 그때 한 사람당 20불씩 내면 그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0불씩 내기로 해서 제일 먼저 재물을 시켰는데 돈 거두러 저한테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제가 내면 하루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달 회비는 내지 마세요. 돈이 넘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돈이 넘치면 나나 좀 주지. 내 돈이나 특이하더라고. 돈을 안 걷는 종교단체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특이하구나. 내가 그 생각했어요. 장로님 그 가스 50불 주지 마시고 내가 그걸로 어제 책 사러 갔는데 안 받더라고. 기름만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0불짜리 카드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다른데 못 쓰게. 다른데 못 쓰게. 하여튼 돈에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종교 생활하는 내가 그리고 저분을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안 걷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예? 아니죠. 20불씩 내면 남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회비를 안 걷겠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지난달 헌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 주부터 내지 마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종교가 되면 진짜 종교죠. 그게 정말 그렇죠. 근데 그러긴 어렵죠. 돈을 초월하기 어려워요. 그 종교는 돈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천국에 가는데 그런 제사나 예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니고데모가 한 질문을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한테.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세요, 정확하게.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야, 그래,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천국을 보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몰라요? 가본 사람이요?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한 질문을 가지고 종교는 계속 존재해왔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갑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여지껏 종교가 가져온 질문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건데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자, 이거 정확히 읽으세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천국에 간 사람은 어떤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온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천국에서 온 사람만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없어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은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이 말에 의하면.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태어났잖아요. 어? 하늘에서 오지 않고 태어났잖아요. 여자는. 근데 그 예수님 말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즉,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누가 포함되는 줄 아십니까? 살아서 천국 갔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와 모세는 죽어서 갔죠. 에녹은 살아서 갔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살아갔죠. 이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없대잖아요. 제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부정하시는 거예요, 감히? 없대잖아요. 예수님은 그 엘리야 때 시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뭐 하나님 하여튼 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 좋네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네, 영생이라는 거는 없다는 소리. 아 모르죠. 그냥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요거에만 충성하자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뭐다? 없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가 포함돼야 돼요? 모세, 엘리야, 에녹 다 포함돼야 돼요. 예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하늘의 천국이 없고 다른 지역에 천국이 있다 소리. 모르죠. 그 하늘 땅에 있든지. 모르죠. 하여튼 나는 몰라요. 하여튼 이 문구에만 집중하자고요. 예수님이 대답한 거에만 집중하자고요. 그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거듭나면 네가 다시 태어나면 갈 수 있다. 이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시 태어난 거 안 돼요. 너 일단 안 돼 그랬어요. 그 다음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간다? 이거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 확실하게 못 봤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절대 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를 거쳐서 말씀하셨는데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접으세요. 볼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할 때 항상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3절, 누가복음 20장 30절에 하나만 읽죠.
이 얘기 내가 했는데 한번 이거 읽어보자고요. 마태복음 2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7 중 누이가 아내가 되니까. 이게 사복음서에 3번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얘기죠.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가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형사 칠수. 그래서 그 형수를 둘째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도 죽었습니다. 7째까지 죽었습니다. 여자는 하나에 남편이 7명입니다. 누가 천국에서는 아내가 될까요? 여러분 누가 아내가 된다고요? 지난번에 결론 내렸는데 마지막이라고 그랬나? 처음이라고 그랬나? 집사님 누가 그랬어요? 마지막 아내가 진짜라고. 누가 그랬어요? 마지막 아내가 진짜입니까? 이게 답입니까? 아닙니까? 답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7 남자가 있고 1 여자가 있는데 누구의 아내인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을 알지 못한다. 천사와 같다. 대답을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부활, 천국, 구원, 하늘나라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누군가 갔다 왔다고 해도 그 말은 다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는 모든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네가 보기에 좋은 곳이지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곳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여달라는 니고데모의 말에 볼 수 뭐였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봐다 볼 수 있나? 아니면 니네는 불가능해. 그럼 천국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과감하게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한 천국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몇 가지만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제가 볼게요. 뭐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13장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가나니 곧 길가에 뿌리온 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길가에 뿌린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좋은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3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라지를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3절에는 가루 섬 아래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온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44절에는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을 얘기하고요. 52절에는 서기관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얘기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는데 이 땅에 씨를 뿌려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10배, 100배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늘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이 뭐다? 이 땅에서 좋은 소리를 심어서, 좋은 땅에 심어서 열매를 뭐하라? 많이 맺어라. 좋은 진주를 찾아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너의 것을 팔아라. 혹은 서말 속에, 밀가루 속에 누룩이 있는데 그것이 퍼지는 것처럼 너의 꿈을 펼쳐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보고 싶었던 천국은 정말 이상세계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천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곳을 찾아서 좋은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노력한 대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지 않으면 니들이 꿈꾸는 그 천국은 뭐다? 니들 못 봐. 자식들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적인 천국을 원해요. 하늘나라는 뭐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천국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말하는 그 천국은 의미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40원절에 하는 그 천국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너에게 좋은 씨가 뿌려졌으니까 그것이 너희 속에서 뭐해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것이 뭐다? 천국이다. 니네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여리저리 헤매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찾았으면 네 모든 것을 버려서 그것을 구하라라는 얘기죠. 지금 천국을 만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잊어버리자. 아시겠어요? 죽어서 갈 천국은 뭐예요? 이렇게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서 갈 천국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아야 할 천국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봐야 할 천국은 어떤 거냐면 제가 나이가 드니까 돋보기를 써서 눈이 침침해요. 여러분 눈이 안 좋죠? 안 좋아졌죠? 눈이 천국에 가서 좋아져서 볼 천국이 아니라 지금 침침하지만 보는 이 땅을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여기서 행복하자. 여기서 행복하자. 지금 잘하자. 지금 잘하자. 끝. 그거예요. 예? 뭐 하지? 천국은 죽었다 깨어나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곳이. 천국에서 온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 사세요. 당신 때문에 지옥 같은 세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천국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음악을 들으려고 제가 짧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아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야 시원아 틀어보자. 요거 보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딱 울림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